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맛있게 또 드셨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함께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품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첫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함께 기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또는 굳어진 생각으로 말씀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또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까지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귀한 은혜를 교부시대까지는 아주 잘 이끌어갔습니다. 교부시대라고 한다면 아마 5세기, 6세기까지를 교부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고 또 로마를 바탕으로 해서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 전역에 이 교회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부패해져 갔고 그 부패해진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 교리적인 면도 왜곡되는 아주 참담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벌써 종교개혁에 대한 불신은 번져왔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세교회는 심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직 교직자들만,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도록 했고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성직자들만 소유하게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성경의 왜곡된 방식들,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교회의 치리와 또 교회의 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했던 부조리함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타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한몫을 했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때는 루터가 라틴어로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한 것을 인쇄기술로 말미암아 많이 인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중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이걸 하나하나 필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면 어쩌면 쉽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번역된 성경, 독일어로 번역되어 일반 사람들, 귀족들도 볼 수 있는 성경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공급이 잘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기치, 종교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중심을 잡았던 이 중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삐뚤어졌던 원인을 다시 고치는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삐뚤어진 것들을 때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삐뚤어졌던 게 뭡니까? 중세 시대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고해성사를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고해성사 이후에 신부가 죄의 대가를 통해서 음보하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처벌 같은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중심을 두며 아주 강조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을 좀 등한히 하면서 별로 중심 두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성경도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를 제외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의 성경의 내용을 빼버리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의 그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에는 여러분도 어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에 이걸 강조했잖아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막 강요를 했잖아요. 이거 못하면 대신 돈이라도 내라고 헌금이라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패단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그 어떠한 행위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잘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같은 거는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는 빼버려야 할 정도로 필요 없는 성경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좀 잘못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보고 또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또 그 균형 잡힌 가운데 성경을 보는 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5에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네요.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가운데의 믿음은 그냥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저 믿음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또 오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서 꼭 행함을 주장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잘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행함이어야 되는데 행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없다면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것을 진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붙잡고 진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거 믿어. 라고 끝나고 거기에 내 삶을 얹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건 그냥 아는 거죠. 믿는 게 아니지요. 히브리서를 그저 단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오해를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주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뒤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이것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이 뭡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야 너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이것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뭔가를 알고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그냥 행위 없이 바라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믿는다라는 건,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위가, 그에 따른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라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믿음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행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실, 결과, 열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잘 믿는다면, 진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온전하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관계적인 것, 목적적인 것을 우리는 양분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화평은 이웃과 사람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맞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도 나타나야 되냐? 이웃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거룩해야 돼요. 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거룩하여서,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화평하지 못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드러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화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제물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속죄예요, 속죄.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근데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 희생하시면서 그 제물 때문에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의 목적이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불화해졌는데, 그 화목함이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은즉,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의 그 제물의 목적이에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의 삶을 살아야 되냐?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그곳이 화목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매개체, 중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화평케 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본질이 있어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거룩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해. 근데 그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에 속하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여러분, 구별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게 이 거룩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15절 중반에 보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말하면 쓴 뿌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쓴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쓴 뿌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생활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쓴 뿌리 같은 존재가 있죠. 많아요.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괴롭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쓴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보면 거룩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깨끗하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은 그럴듯하게 말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원화업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쓴뿌리 같은 존재들이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쓴뿌리가 왜 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서 만들어진 거룩함이 아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여러분, 내가 아주 열심히 성화롭게 살아서, 내가 아주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 만들어지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내 안에 예수가 거할 때,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여 그 예수가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 삶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가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하여져서 이 쓴뿌리 때문에 괴롭게 되는 이들이 없어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음행하는 자 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때의 만족, 세상의 한때의 그 어떤 좋은 것 때문에 내 믿음, 내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약속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사회적 배경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것들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 그릇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엇을 팔아요?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이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주변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주를 떠나지 않게, 음행에 빠지거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엇을 만드냐? 아주 좋은 어부들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의 음행 때문에,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견고하게 의지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이루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베이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교, 이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옵기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의 그 결과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믿는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행함이 겉으로 남들에게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서 우리로 인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 중에 믿음 약한 자들이 음행하는 것과 한 끼의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귀한 직분을 팔아치우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정말로 아름다운 어부들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서로 온전한 믿음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